100년 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일들, 아니 12년 전만 해도 불가능했던 일들이 현재 우리 주변에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옛날에는 멀리 있는 친구에게 소식을 전할 때 편지지와 봉투를 이용하여 우체국에 가서 메일을 붙여야 했는데, 지금은 전 세계 방방곡곡 누구에게나 순간적으로 이메일을 보낼 수 있습니다. 또 의료 쪽에서도 얼마나 많은 기적들이 일어납니까? 저는 눈이 나빠서 도수가 높은 안경을 끼고 있는데, 어떤 분들은 저보다 눈이 더 나쁜데도 안경을 끼지 않습니다. 눈에 렌즈를 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노인들 중에 관절이 좋지 않아서 움직일 수 없는 분들이 계신데, 옛날 같으면 집안에만 계셔야 하는 분들이 인조 무릎이나 인조 엉덩이 관절 수술을 받아서 지금 잘 걸어 다니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또 셀폰은 어떻습니까? 큰 컴퓨터의 기능이 내 셀폰에 다 들어가 있죠. 그래서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음식값도 셀폰으로 지불을 합니다. 먹고 싶은 음식이 있으면 그것을 셀폰에서 선택을 하고 그 동시에 음식값을 지불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이게 다 기적적인 일들이 아닙니까? 옛날에는 절대로 불가능하다고 생각되고 상상만 해야 했던 일들이 지금 우리 주변에 많이 일어나게 되고 또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렇게 불가능한 일들이 지금 가능하게 되었는데도 그런 것들을 사용하고 즐기는 대신에 그냥 그런 일들이 없었던 것처럼,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사시는 분들도 있죠. 그런 것들을 이용하려면 새로운 것을 배워야 되고 또 새로운 것에 적응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자레인지를 사용해서 음식을 만드는 대신에 꼭 옛날부터 사용하던 프라이팬에 그것을 거기에 음식을 조리를 해야 이렇게 직성이 풀리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 자기 몸에 이물질이 들어가는 것이 싫어서 잘 걸어 다니지 못하는데도 인조관절 수술을 거부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이메일 배우는 것이 귀찮아서 그냥 옛날 방식으로 편지지에다가 손으로 써서 또 우체국에서 편지를 보내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렇다고 제가 여기서 그렇게 사시는 분들이 잘못되었다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자신에게 편한 방식대로 사는 것에 대해서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단지 최근에 가능하게 된 것들을 새로 배워서 사용하시는 분들이 있고, 또 반면에 그런 것들과는 전혀 상관없이 옛날 방식대로 살기를 고수하시는 분들이 있는 현실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통해서 영생이 가능하게 되는 것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것을 거부하는 부정적인 입장을 취했습니다. 예수님이 거듭나서 영생 얻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그저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라며 이해를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원래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온 목적이 혹시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닌가 확인하기 위해서였을 것입니다. 니고데모는 바리새파 사람이고 또 유대의 회원입니다. 그 율법학자의 버금가는 역할을 하던 사람입니다. 그가 예수님께로 찾아와서는 깍듯한 태도로 추켜 세우는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라든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분이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그 2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행할 수 없음이니이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사항은 니고데모가 무슨 근거로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분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는 분이라고 하는가입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표적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수많은 표적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죠. 혹시 이런 놀라운 표적을 행하시는 분이 우리가 고대하던 메시아가 아닐까 하는 생각에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그리고 만일 예수님이 메시아라면 이스라엘 민족이 그토록 소망하던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서 예수님으로부터 뭔가 속 시원한 대답을 듣고 싶었을 것입니다. 또한 더 나아가서 그를 도와서 무엇인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서 말을 건 것입니다.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서부터 오신 분이고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분인 걸 압니다. 왜냐하면 이런 표적은 아무나 행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전혀 뜻밖의 대답을 하셨습니다.
맞다, 내가 바로 그 사람이다. 너희들이 기다리던 메시아가 바로 나다. 이런 대답을 해주시면 니고데모가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는데 전혀 다른 차원의 대답을 하시는 겁니다.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자, 거듭난다? 니고데모가 전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물었죠.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다시 거듭납니까? 어떻게 두 번째 납니까? 아니, 이렇게 늙은 몸으로 다시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나와야 한단 말입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처음부터 해주시고 싶은 말씀, 즉 영생을 얻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자, 난다 그럴 때 그 육신적으로 나는 것이 아니고 물과 성령으로 나야 된다. 육으로 나는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나는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자, 이렇게 보면 니고데모와 예수님은 서로 다른 차원의 생각을 하고 계신 겁니다. 니고데모는 육신적인 차원에서 생각을 하고 예수님은 영적인 차원에서 생각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니고데모는 영생하면 이 땅에 있는 정치적 나라를 생각하는 것이고 예수님은 그분의 나라, 하늘나라를 생각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말씀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니고데모는 사고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니고데모와 같은 우리들도 역시 사고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계속 육적인 차원에 갇혀서 인간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영생을 생각하면 우리는 예수님이란 분을 이해하지도 못하고 또 그분의 사역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과 반대되게 행동하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어머니에게서 태어난 사람이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나와 같은 죄인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가능합니까? 이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우리가 잘 아는 그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어떻게 거듭나서 영생을 얻는다고 했습니까? 바로 예수님을 믿으면 그렇게 된다고 했죠.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시게 되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입니다. 그래서 처음 이 구절을 시작할 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로 시작이 됩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오시고 예수님께서 오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구원이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불완전한 육신을 가지고 죄성을 가지고 태어난 인간이 스스로 거듭나고 구원받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랑을 통해서 이것을 가능하게 하신 것입니다. 어느 의사가 이런 간증을 하는 것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보통 의사가 환자들을 볼 때 사적인 질문이나 아니면 개인적인 생활에 대한 질문을 거의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의사분은 환자에게 사적인 질문을 했습니다. 어린아이를 데리고 온 엄마였는데 그녀에게 치료를 위해서 항생제를 처방해 주고 나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래,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What's going on in your life? 그런데 그녀가 대답하기를 얼마 전에 남편이 자기를 떠나서 현재 너무나 힘들다는 겁니다. 그래서 몸도 병들고 또 마음도 병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더 이야기를 듣고 있다가 의사 선생님이 이 환자에게는 항생제도 필요하지만 더 필요한 것이 리걸 에이드, 무료 법률 상담이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무료 법률 상담소에 가보라고 하면서 전화번호를 적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처방약을 다 먹은 후에 일주일 후에 다시 나를 찾아오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이 여자분이 다시 의사의 진료실로 들어왔는데 이때는 아주 달라진 모습을 가지고 왔습니다. 얼굴도 밝아졌고 또 몸도 거의 다 치유가 되었습니다. 그래, 약은 잘 잡수셨습니까? 그리고 법률 상담도 잘 받아보셨습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이 여자분의 말씀이 법률 상담은 잘 받아봤는데 근데 너무나 바빠서 약국에서 항생제를 아직 받아 먹지를 못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참 놀랍지 않습니까? 항생제를 먹지 않았는데도 병이 다 나은 겁니다. 의사의 사랑을 통해 법률 상담소에 간 것이 그녀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항생제가 필요치 않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게 사랑의 힘입니다.
누군가가 관심을 가져주고 사랑해 줄 때 그때 희망이 생기고 그때 살아갈 의미를 찾게 됩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또 교회적으로 가장 중요한 삶의 원리가 바로 이 사랑의 원리입니다. 사랑이 있을 때 희망이 있고 사랑이 있을 때 생명이 있고 생명의 성장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지금 한 교회로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단 한 가지, 바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계속 한 교회로 모여서 활동하는 것도 우리가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한시도 기독교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사랑 때문에 이 자리에 있게 된 것이고 또 사랑을 위하여 우리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지 사랑을 위해서, 사랑의 목적으로, 사랑의 이유로 해야 되는 겁니다. 특히 교회로서 어떤 계획을 하고 어떤 활동을 할 때 이 사랑의 원리, 즉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원리를 위해서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삶에서 이전까지는 불가능했던 것들,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가능하게 변하도록 기적을 행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우리 교회가 양적으로나 질적으로나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단순히 나를 보존하기 위해서 현재 상태를 유지하는 그런 목적을 위해서 그렇습니까?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들어와서 우리의 관습, 우리의 가치를 보존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교회 성장을 원합니까? 아닙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사랑을 위해서 교회 성장을 원해야 하는 겁니다. 근본 목적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고 바깥 사람들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주님을 모르는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알고 구원받게 하기 위해, 그들도 나와 같이 구원받은 기쁨을 소유한 사람들이 되게 하기 위해, 그리고 그들이 주님이 주시는 새로운 비전을 받아서 우리의 나라가 아니라, 그들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한 목적으로 교회 성장을 추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나 중심이 아닌 하나님 중심, 이웃 중심으로 변할 때 그때 불가능이 가능으로 변하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할 수 있습니까? 성경은 이에 대해서 어떻게 가르칩니까? 성경이 가르치는 것은 사랑의 과정은 언제나 사랑하는 사람에게서 먼저 시작하는 것이지 사랑을 받는 사람에게서 시작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게 로마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먼저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로 와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우리에게는 하나님에게로 다가갈 능력이 원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서 안 되니, 우리가 불가능하니 하나님께서 가능하게 하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자기 발로 우리에게로 와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기를 기대하지 말고 우리가 먼저 그들에게로 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랑의 원리입니다. 애초에 그들에게는 하나님께로 올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그들에게로 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제자들에게 주신 명령, 즉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는 명령의 배경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이라는 좋은 메뉴를 가지고 있으니 다들 와서 먹으라는 태도로는 부족합니다. 우리가 적극적으로 세상으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랑의 원리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누구에게 가서 이 사랑을 전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먼저 사랑하고 먼저 다가가야 할 사람이 누굽니까? 멀리 있는 사람, 우리가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일상 중에 매일 만나는 사람들입니다. 회사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여러분들 회사에서 매일 만나는 그분들이 여러분들의 그 복음 전해야 될 대상이 됩니다. 여러분이 선생님이면 클래스에서 만나는 학생들이 바로 여러분들의 사역 대상입니다. 집에서 아이를 돌보는 어머니나 할머니들의 경우는 여러분들이 매일 보는 자녀들, 그 자녀들의 친구들,
그리고 그 친구들의 부모들, 이런 분들이 여러분들의 선교지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분이든지 어떤 종류의 일을 하든지 하나님은 자연스럽게 사람들을 여러분들에게로 인도하십니다. 보내주십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그 사람들, 여러분들이 매일 만나는 그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먼저 다가가고 먼저 사랑하고 주님의 복음을 전해야 할 대상인 것입니다. 교회적으로 볼 때 우리가 먼저 다가가고 먼저 사랑해야 할 대상이 누굴까요? 여기 진절레인 우리 교회 주변에 사는 분들, 더 나아가 산호세에 사는 그런 모든 분들이 우리가 먼저 다가가고 먼저 사랑해야 할 대상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먼저 우리를 찾아와서 스스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복음을 믿고 구원받게 되기를 기대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먼저 그들에게로 다가가고 먼저 사랑하고자 하는 결단이 없으면 절대 우리를 통해서 영혼이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지 않습니다. 성경의 원리는 우리가 먼저입니다. 우리가 먼저 가서 먼저 사랑하는 겁니다. 우리가 자격이 없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오셔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것처럼 우리도 세상 사람들이 비록 자격이 없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보여도 먼저 그들에게 다가가서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원리입니다. 이렇게 먼저 다가가서 사랑을 베푸는 태도는 인간적으로 볼 때 불가능한 상황에서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일꾼들을 많이 세워낸 바울의 선교 전략에 잘 드러납니다. 고린도전서 9장 20절에서 22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없는 자에게는 즉 이방인들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라. 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같이 되고 이방인들에게는 이방인같이 되고 강한 자에게는 강한 자같이 약한 자에는 약한 자같이 된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 너무 줏대없는 태도가 아닙니까? 자신의 입장을 꼿꼿이 세우고 어떤 상황에서도 언제나 일관된 자세를 유지해야지 어떻게 만나는 사람마다 그 다른 모습을 보여?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바울의 이런 자세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가 얼마나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과 다양한 성격의 사람들에게 먼저 다가가고자 먼저 사랑하고자 노력했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실 세상적으로 볼 때 다윗의 입장에서는 이런 식으로 자신을 굽히고 들어갈 필요가 전혀 없는 겁니다. 바울은 유대인 중에서도 혈통 있는 사람입니다. 당대의 최고의 유대교 랍비인 가말리알의 제자였고 재산과 지위에 있어서도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을 정도로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공부도 많이 해서 수사학을 마스터한 사람입니다. 인간적으로 따지면 남들이 자기에게 와서 맞춰줘야지 자기가 남들에게 가서 맞춰줄 상황이 아닙니다. 그러나 바울은 사랑의 원리로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가장 성서적인 방법, 사랑의 방법, 즉 먼저 다가가는 방법을 사용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직 내가 죄인 되었을 때에 나에게 먼저 오셔서 구원해 주신 것 같이 나도 아직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먼저 다가가서 그들이 미국인이든지 중국 사람이든지 한국 사람이든지 인도 사람이든지 상관없이 먼저 다가가서 먼저 사랑하고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서 불가능이 가능한 일로 되기 위해서 먼저 다가가시고 먼저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이런 사랑의 자세가 없으면 구원받을 사람들이 우리에게 온다고 해도 우리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교회 내에서도 이웃에게 먼저 사랑으로 다가가는 자세가 필요하고 교회 밖에서도 안 믿는 사람들에게 먼저 사랑으로 다가가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될 때 정말 지금까지 우리에게 불가능한 했던 일들이 이제는 가능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니고데모는 육적인 차원의 사고에 갇혀서 그 이상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계속 육적인 차원에서 영적인 차원으로 넘어서라고 올라서라고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해주시면 그것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그저 어떻게 이런 게 가능합니까? 어떻게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다. 이런 얘기만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도 사고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진정한 교회 부흥은 사람들이 우리에게로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들에게로 가는 겁니다. 영혼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바깥 사람들이 먼저 우리에게로 와서 복음을 믿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먼저 그들에게로 가서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을 때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굳건히 세워지고 우리의 사랑을 통해 주님께로 인도되고 복음으로 구원받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입니다. 주님의 성령이 이 시간에 우리에게 임하셔서 이제는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나 중심에서 이웃 중심으로 사고의 전환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이곳에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주님의 나라가 굳건하게 세워지기를, 그래서 구원받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미래를 위한 새로운 가능성에 대해 말씀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니고데모에게 육적인 차원에서 영적인 차원으로 사고 전환을 요구하신 것 같이 우리에게도 사고의 전환을 요구하시는 줄 믿습니다. 나 중심에서 주님 중심으로, 나 중심에서 이웃 중심으로의 사고의 전환을 하게 해주시고 사랑의 원리에 따라 우리가 먼저 세상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사랑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기도와 사랑의 노력으로 우리 교회가 변하고 지역이 변하고 사노세가 변하고 이곳에 사는 주님을 모르는 모든 영혼들이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쓰임받길 원합니다.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